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 신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새 물을 치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이 문제였었어요. 왜 문제였냐 하면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얼떨결에 왕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여로보암은 이제 반체제 인사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후기에 이제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 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었는데 백성들은 그 백성이 그 백성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철책이 있어서 넘어가기 어렵고 쉽고 그런 곳이 아니라 백성들은 그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그러는 그 관례들이 있고 그런 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로 이제 북왕국에서 남왕국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베델 그리고 제일 북쪽 지역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 예루살렘까지 남왕국까지 유다까지 갈 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그리고 뭘 만드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겨라. 여러분,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북왕국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극치를 이뤘던 게 언제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 정적인 감각은 좀 있는 왕이었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왕이었는데 거기에다 부인을 누구로 삼냐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인으로 삼아요.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거든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가세라 상을 가지고 그 우상 단지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북왕국 전체를 북왕국 전체를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말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에 관연해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이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고 엘리야는 혼자고 그래서 이제 이 대결을 벌이기로 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살아계시는 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판결해보고 한번 대결을 벌이자. 그리고 우리가 가냐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지금도 이제 갈멜산에 가면 갈멜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엘리야 상이 있어요. 칼을 들고 이렇게 이제 바알과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있는, 그리고 조그만 기념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갈멜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살아계신 참신인지 보여보자. 그리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재물을 사르는 그 신이 참신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종교의식으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렇게 처음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자 응답이 없자 자기들의 몸을 상해하고 자기들의 몸을 찢고 막 이러면서 그들의 종교의식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바알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든 신이 참 신이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참 신이 아니에요. 없는 신이 가짜 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가, 사람이 만든 신이 바알이 아세라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자기들의 몸을 상해하고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고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도요, 하늘은 잠잠했어요. 왜? 없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없는 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신년 초가 되면 전 보는 집 이런데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것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실 수 있는 분,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서 28장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중에 볼 때 참 통쾌하고 속이 후련하고,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두 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 골에 가까이 오라 하매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어요?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씀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픔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 다, 예배당이 무너져 버리고 강대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곳곳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라. 여호와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늘에 불이 내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읽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이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참 이 말씀이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을까.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늘에 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하는 예배라야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 예배 드리는데요? 아직도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예배도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80%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한 300명 가까운 인원이 250명 되나요? 코로나 전에 비하면 아직도 250명이 출석을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이 한 150분 되니까 한 100여 분 예배 안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직도 예배가, 우리 유행적인 예배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평균 이상으로 좀 회복이 된 편이에요. 70%, 적은 데는 60%.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먼저 한국교회 예배가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외형적인 예배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제단이 뭐예요? 결국 예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 쪼개지고 내 불이 살라져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내가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단을 수축해야 되지 않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들의 성현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 사라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 제단이 무너졌잖아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보이는 외형 교회들,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선전용 교회고 실제로 교회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물리적인 탄압에 의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에 해이를 가져오지 않고 오는 건 아닌가? 뜨거운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 마음에 예배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궁여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예배 시간에 제가 조금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았는데 핸드폰을 계속 하는 분을 봤어요. 예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에 올인하고 내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것이라. 주님, 내 마음속에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예배 판단꾼이 되면 결코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 내가 쪼개어져서 온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 때문에 목숨 걸었잖아요.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중국이 그래도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다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됐고, 삼자교회, 공식적으로 허락된 교회 위에는 가정교회들을 말살하려고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없으면 새벽에도 못 나오고 예배 못 나오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좋은 여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제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의 우물을 봤을 때 샘이 터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그랄 사람들과 우물을 빼앗아요. 그러기를 몇 번 빼앗으면 피해가고 그러다가 로봇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우물을 봤더니 샘이 막 터지고 지역이 넓어요. 로봇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 거하다가 보니까 떠났던 브엘세바가 얼마 멀지 않아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거기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 제단을 쌓았다. 있던 곳으로 돌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 장막 치고 우물 파는 일, 그 후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쪼개지고 내가 드려짐이 경험되는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누가 왔나 구경하는 예배 아니고, 오늘은 어떤 곳인가 구경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배가 뜨거워져요. 반복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게 하기 전에,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죠. 한국교회 제단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 32절 33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와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상한 행동을 하죠. 제단을 쌓았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물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를 하느냐? 나무를 버리고 옆에 또랑을 파라는 거죠. 또랑을 팠어요. 그리고 뭐를 하냐 하면 물을 길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고 하면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고 재물에 불이 붙으려면 말라야 되는데 물을 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과 불은 반대잖아요. 물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물을 부으라. 또 이르되 또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흐르고 두루 흐르면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왜 부으라 그러냐 말이죠. 왜 물을 부으라 그러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불을 붙이려고 하면 물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죠? 이렇게 물이 흥건한데 불이 어떻게 붙어요? 그런데 물을 부으라고. 사람이 하는 것에 물이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물이 차고 넘쳐도 바다같이 물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불을 붙이면 붙일 수가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하루 종일 주술적인 행위라고 바알을 불러도 아무런 일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물이 아무리 많고 물이 흥건해도 하나님이 이곳에 불을 붙이신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눈속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음이 많고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응답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안 된다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렵고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시면 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어야 되는데 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람이 눈속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처럼 그런 것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아무런 일이 없지만 물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다. 안 되는 것도 하나 하시면 되고 되는 것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죠. 36절만 읽어봅니다. 자, 36절 37절.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하나님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술적인 행위하지 않았어요.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죠. 하늘 향하여 눈을 들었는지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하여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았어요. 더 중요한 것 39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불로 응답하시는 분,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분, 전능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바알은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 뭐예요? 아세라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의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만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늘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하나님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셨는데,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간절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되 간절함도 사라지고 열망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간절함과 엘리야의 뜨거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무뎌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며 예배의 야성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어서 예배할 때마다 간절하게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내 몸이 쪼개짐을 경험하고 예배할 때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물을 부었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식어졌던 나의 마음에 성령이 불이 붙게 하시고 간절하지 못했던 나의 기도가 간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하는 곳마다 거두는 것들이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